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며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47절로부터 51절 말씀 통해서 예수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벌써 12월이네요. 성탄의 계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주일 11월 30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 기다릴 때 이말림 마디절자를 써요. 그래서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다릴까요?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대림절, 영어로는 어드벤트인데 라틴어 아드벤투스, 오다라는 의미의 아드벤투스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기점으로 그전 4주간을 이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로 이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대림절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2000여 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면서 이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성탄, 그 성탄의 분위기는 사실 교회보다 세상이 먼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쇼핑몰 가보면은 성탄 추리, 대형 성탄 추리가 이제 세워져 있고 또 장식들도 아주 화려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참 기독교 문화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보편화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또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 문화가 참 세속화되었구나, 이제 상품화되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크리스마스, 영어로 크리스마스는 이제 두 단어의 합성어이잖아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이죠. 마스는 이제 예배, 경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경배하는 날, 그날이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런데 요사이에 보면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산타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선물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크리스마스에 크라이스트가 빠진 찐빵에 앙꼬가 없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 이제 몇 주간 이 성탄의 의미를 좀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오심의 의미,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본문을 정하는 중에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성탄과 관련된 기사는 없어요.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직접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 그 목적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림절에는 이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이제 표현 방식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드러내면서 나는 뭐뭐다, 소위 에고 에이미로 시작되는 이제 그런 문장들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7번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자기가 누구신지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고 에이미가 이제 구약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그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에고 에이미라는 그 문장이 등장하는 몇몇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을, 그 의미를 이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생명의 떡 되시는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연후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 밖에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2만여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긴 사건. 참 놀라운 사건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적들이 어느 복음서에는 있는데 어느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일한 거예요. 그만큼 이 당시 제자들에게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참으로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유월절 어간에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인산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꿀송이처럼 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식사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길어질 줄 모르는 거죠. 도시락을 싸오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중에 한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싸온 것 같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한 사람 정도 먹을 만한. 근데 그걸 제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걸 들고 축사하세요. 감사기도 하신 연후에 그걸 떼어서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 장정만 5,000명, 나머지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2만여 명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 왕으로 이제 추대하려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빵이라는 것이, 이 밥이라는 것이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이잖아요. 우리가 밥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해요.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보면 이 선악과 문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먹는 문제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어때요?
에서가 왜 장자권 축복권을 뺏깁니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먹는 것을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장자권 축복권을 뺏기잖아요. 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무엇으로 유혹해요? 40일 금식한 예수님 시장하는 걸 알기 때문에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걸 먹어라. 먹는 것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먹는 것이라는 것은 단지 먹는 것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그 욕구입니다.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먹으려고 사는가? 살려고 먹는가?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작은 오병이어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예수라면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15절을 보면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반려하세요. 그리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산으로 가셨을까? 요한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예수님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런 사람들의 요구, 유혹을 예수님이 기도로 물리치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런 연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연후 다음 날 이 마을에 찾아오세요.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밝혀주세요. 이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발견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다 아셨어요. 왜 그들이 자신을 찾는지 그걸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이적의 의미, 그 본질,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그들이 모르고 단지 그 이적 자체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마치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면 들어주는 도깨비 망망이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분, 그런 분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세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나는 떡을 너희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포예요. 그저 떡을 가져다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떡,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저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채우고 우리를 어떻게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의 목적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은 오셨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면, 생명 그 자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아무리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도 내가 먹지 아니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 뭐 식인을 하라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오해도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가 식인의 종교다, 이제 생각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그러잖아.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성만찬을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이거 사람을 잡아서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스승, 따라야 할 모범,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추앙하고 존경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다른 측면이, 예수님은 그렇게 아는 것으로만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컵에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목이 가라앉은 상태예요. 저 물을 먹으면 목이 시원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나 안다고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직접 마셔야 됩니다. 마실 때만이 해갈이 되는 거예요. 컵에 물이 있다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이 먹는 것과 믿는 것이 계속 교차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의 떡 되는 나를 먹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도 35절에도 36절에도 40절에도 47절에도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32절 이하에도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후로도 37절에 하나님을 가리켜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라. 38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 구약 어디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마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입 안에서 이제 잘근잘근 씹혀지고 그것이 분해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섭취됩니다. 위에서 그 영양분이 흡수돼요. 결국 그 음식이 나를 구성합니다. 내 뼈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6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눈에 앞에 두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죠.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선생 정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정도로, 능력에 있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그리스도로는, 그래서 구세주와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좀 유용한 분 정도이지 없어서는 안 될 분 정도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 정도, 4대 성인 정도, 좋은 사랑의 모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와 연결되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을 먹을 때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공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점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많은 비용을 내야 돼요. 많은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식탁을 배설해 놓고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공짜라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 반대예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대가로도, 노력으로도, 행위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짜로 먹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 따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의 초대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혜,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에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공짜로 자신을 내어 주신 거예요. 실제 예수님은 그 식탁의 자리에 누구를 초대했어요? 죄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세리, 창기, 그들을 예수님 초대하셔서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이 초대해 주신, 잔치상을 배설하신 연후 우리에게 마음껏 먹으라, 마시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초대에 응답해서 마음껏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폭식하면 안 되겠죠? 편식해도 안 될 거예요. 그 많은 음식이 있는데 먹지 않고 있는 것도 안 될 겁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 그 예수님을 먹어야 돼.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먹음의 결과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먹으면, 믿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명의 떡 되는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것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9절 이하에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 주는 떡과의 분명한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떡, 밥은 어때요? 먹으면 배부르죠. 포만감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배고파요. 그런 떡들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는 그 떡이 돈이 될 수 있죠. 누구에게는 그것이 명예예요. 권력입니다. 쾌락이에요.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그때뿐이 다시금 허기를 가져다 줍니다. 다시금 배고파요.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 극작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버나드 쇼가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여전히 허전한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내가 원하는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쾌락을 누렸는데 그런데도 허전하다는 것,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그 밥은 남편이었어요. 여러 명의 남편을 두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새로운 남자를 또 바꿔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대화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처방전을 내미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치료제가 되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죽음을 넘어, 절망을 넘어, 무덤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생명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현재적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질 것이니가 아니에요.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이미 마음에 모셨으므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요. 영생은 죽음 이후의 보너스가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돼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려운 거 없어요.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고등수학 하듯이, 미적분 하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명확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직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나의 구세주로, 나의 삶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그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나를 먹으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그 예수님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원토록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